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88편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는 계속해서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장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위임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장에서 7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이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제물로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 혹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그 제물이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속건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렸는데요.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피해 금액과 함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장 2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네페시라고 하는데요. 혼, 영혼 혹은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으로 번역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 즉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6장 2절로 돌아가서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였는데 그 경우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했으면서 거짓 맹세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내가 그러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와 함께 5분의 1을 더 배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가 단순히 배상만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순양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히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소위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 행동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올바른 관계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는 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외적인 변화,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이웃에 대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하는 삶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 충만함과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내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을 외부로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모습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나와요. 번제도 나오고요. 소제도 나오고요. 또 화목제도 나옵니다. 이러한 제사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범죄합니다. 부지 중에 범죄하기도 하고요.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 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손을 내미셨고 죄인의 자리에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가 초청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초청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것이 나의 일상 속에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실함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함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로도 나타나게 하셔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그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랍고 풍성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참된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그렇게 해서 정말 나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나의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게 하시고 그 변화가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외적인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정직하고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또한 나의 내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정말 나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정말 주님 나보다 정말 나의 이웃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가정, 신실한 교회,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내부에서만 겉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공경 모임과 공동체 활동들이 표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임을 이 비봉 땅과 또한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한 가정, 또한 신실한 교회,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로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서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가 그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교회 내에서만 또한 우리 공동체 내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정말 교회 밖에서도 정말 교회 밖으로도 흘러나가고 교회 밖에서 또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들이 또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경 모임들 통해서 그 공경 모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봉 땅과 또한 비봉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지 정말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공경 모임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명대로 우리가 정말 이 비몽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임을 우리가 이 땅과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하고 증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신실한 그러한 백성들, 주님의 신실한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또한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비봉교회 모든 가족들의 모든 삶을, 오늘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